오늘은 3월 7일 사순 제3주일 미사입니다. 입당성가 11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참미 예수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우리 본당 모든 교우를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생활하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도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좀 푸근해진 건가요? 근데 저는 오전에는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새벽 미사하고 인사하는데 춥고 그래서 9시 미사 인사하고 돌아와서 목도리를 했더니 더워서 또 땀이 나더라고요. 예,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사순제 3주일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저의 부족한 강론을 잘 소화하시라고 소화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소화제. 오늘 소화제 제목은 강론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 때 이렇게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오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닷물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처에서 불이 날 것입니다. 또 홍수와 지진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강론을 열심히 듣고 있던 한 꼬마가 엄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날은 학교 안 가도 되죠? 그쵸? 예, 강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강론을 어떤 마음 자세로 듣고 받아들이느냐가 강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로 오늘 저의 강론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순제 3주일인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이 날대로 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고 더군다나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호언을 하셨을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노발대발하신 것일까요? 파스카 축제, 즉 과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과월절은 유다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해방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타국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이날만큼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예식에 참여했죠. 그리고 이때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 30km 내에 성년 남자 유다인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때에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유다인들이 성전으로 몰리고 또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적어도 30만 마리 이상의 양이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은 대목을 보느라고 동물의 값을 턱없이 올려받아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쳐야 하는 세금도 외국 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전상들의 횡포도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성전에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수석 사제들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던 이 수석 사제들은 그 순수한 서민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법으로 악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이러한 부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석 사제들의 권력이 무서워서 아무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고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열정은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수석 사제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고 사흘 안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당시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곳을 찾아와서 소와 양,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유다인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에는 지나치게 공간 개념에만 얽매인 당시 유다인들에게 성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곧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신약의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나 감사의 제물로 소나 양, 비둘기 등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즉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바치시고 제물 삼아 바치신 그러한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구약의 제사를 바꾸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짐승 대신 이렇게 미사 때에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축성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신약의 제사로 바꾸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죄를 뉘우칠 때마다 산 짐승을 잡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전의 의미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겁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의식만을 강조하는 예배는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예수님의 몸을 누가 모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들의 몸도 역시 성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르십니까? 라면서 신자들 몸을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는 말보다 성도,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머무르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이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오염되었다면 우리도 정화해야 합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 마약이나 자살, 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남을 상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하느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 탐욕과 보복, 증오와 미움 따위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도 사순시기 동안의 회개를 통해 고해성사로 깨끗이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허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뉘우쳐서 스스로 성전인 우리를 정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무리로 거듭나는 것이 성전 정화의 의미이고 또 오늘 복음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성도들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알려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터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모든 가정이 성가정을 본받아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이루게 하시고 특히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어떠한 시련에도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려는 주님 자녀들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봉헌의 시간입니다. 앞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 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헌성가 515번입니다. 오늘의 저는 참으로 있어서 주님의 너로 신을 저희가 땅을 이고 들방을 지켜드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옵소서.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이 비천한 인생을 취하신 당신의 천주성에 저희도 참여케 하소서. 오늘의 주하는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여 받으소서. 주하는 주시는 저희를 보셔 저희가 바친 이 제사를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주님의 영생을 꾸미시는 지혜로 깨끗이 세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 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영성체 하실 분들은 앞사람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 줄로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체 성가 18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예, 우리 본당에서는 매월 첫 주일을 가정 기도의 날로 정해서 가족들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다. 사슴 부활 물동이 문제풀이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십자가의 길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2일 금요일부터 근데 저녁 때가 아니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미사에 이어서 공동으로 사제가 집전하는 공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른 날에는 혼자 하시다가 금요일에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부활 대축일에 제대 장식할 꽃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해 주실 구역은 신도 구역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요즘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일 헌금과 교무금 등 정성을 보태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동이 문제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풀었는데 한 문제만 푸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교우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은데 섭섭해서 이번에는 상품권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나 준비했어요. 호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마다 여기 골목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가게에 이 호두를 이렇게 놓고 팔더라고요. 아주 먹음직스러웠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또 제가 그러면 그걸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문제가 아니라 이번엔 세 문제를 해서 앞에 두 문제는 호두를 받는 문제, 끝에 세 번째는 상품권을 받는 문제. 예,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렵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죠.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억하고자 성 요셉 성월로 지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손 드세요. 미리부터 손 들지 마시고. 성 요셉 성월이 몇 월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1번 1월, 2번 3월, 3번 5월, 4번 7월. 하나, 둘, 셋. 저요 어떤 분이요? 저요 어떤 분이요? 저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요 하신 분. 2번 3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이따가 세 분 다 마친 다음에 그때 같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요셉 성월은 3월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많은 달을 특별한 성월로 정해서 5월은 성모 성월,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예, 7월은 그냥 7월. 예, 아무튼 이렇게 많은 달을 특별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요셉 성인을 기억하는 날은 3월 19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이신 성요셉 대축일 뿐 아니라 또 노동자 성요셉을 기념하는 5월 1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 성요셉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4개 다 얘기한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세요. 1번 어부, 2번 세리, 3번 목수, 4번 율법학자. 하나 둘 셋. 우리 여기 뒤에 여기서 앞에서 맨 끝에 있는 어르신. 예.
예, 3번 목수가 정답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그래요. 요셉성인은 우리가 3월 19일 성요셉 그 축일로도 지내고 또 노동자의 주보성인이기 때문에 5월 1일 또 노동자 성요셉으로 지냅니다. 이분은 목수로서 당시에는 커다란 그런 부자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훌륭하게 키웠던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상품권에 해당하는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중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적 가로 열고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성서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표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어느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표징은 더 넓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표징이라는 말로도 많이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복음서 여기에 모두 나오는 그 기적, 그 표징은 어떤 것인가? 1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2번 베짜타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 3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4번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 하나, 둘, 셋. 저 끝에 3번 뭐예요? 3번이 오병이어의 기적. 축하합니다. 그래요. 우리 복음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성당 제대에도 표시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이 성당을 지으실 때 이 성당에 오는 신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정신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봉헌할 때 제대에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본당은 몰라도 우리 본당은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고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더 생각하는 그러한 본당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예, 그래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합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참여해서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음 주에 이제 사순제 4주일에는 사순제 3주일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당 미사 봉헌하는 것과 강론 갖고는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집을 통해서 신앙과 또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은 지난주에 제가 감자만두 얘기했는데 아주 사제간에 감자만두가 쌓였어요. 사제간 수녀원. 그래서 제가 좀 나눠드릴 분은 나눠드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음식을 가리질 않아서 뭘 하나 먹으면은 한 번 먹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끼도 먹고 그냥 3일, 일주일도 먹는데 요번 일주일 동안 감자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선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신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이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하면서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280번입니다.